하나님 말씀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저번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7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이 도피 생활 있으면서도 더욱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본인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시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를 안다면 사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게 되어지겠죠.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알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영적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하루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 그래야만 돼.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도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길을 잘 가다가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지고 일들이 터지죠.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를 붙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 의란 나는 완벽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꼭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완벽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여러분 온전한 삶과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삶, 그죠? 우리의 깨끗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우리는 비판, 비난,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왜냐? 완벽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솔직히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지.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가 실수라면, 그렇죠? 그걸 붙잡고 자기의 실수를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쳤을 때 뭐냐?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라 내 행위에 대한, 나의 완벽함에 대한 그 의, 그걸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 가만 냅두겠습니까? 마귀가 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무너져도 내 손에 오직 예수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내 손에 나의 의가, 나의 행위가 잡혀져 있다면, 나의 행실, 그죠? 나의 삶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면 참 어렵습니다. 사단이 틈타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강한 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나의 삶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분주함으로, 바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으로, 기쁨으로 나를 자꾸 흔들어 놓죠.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벽한 삶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삶이 바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서경 바디메오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그 나의 어떤 상황과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새벽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이 오늘 새벽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분명히 시편에 보면 12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 지금 뭐냐, 도움을 필요하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지금 빨리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죠.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굳게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언약 없이 말씀 없이 암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을 시해하고 계속해서 다윗 왕을 모함하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이걸 막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자, 이거 보시죠. 나를 위하여 깨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까? 부모가 누구를 위하여, 자녀하고 자기 자녀하고 개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누구 편을 듭니까? 개 편을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듣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방에 드러내 달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잘못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 그랬습니까? 약한 자의 편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강한 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 편에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해서 큰일 납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함이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잘못하고 무너지고 저 사람이 연약함 속에 있는데 성경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의 올바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뭡니까?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시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갈망하는 구절입니다. 자, 자기의 원수 대적들 얘기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민족들, 온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은요, 이게 깨달은 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8절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일단은 뭡니까?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계획을 세워서 죽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다윗의 그 베냐민 구시 사람의 말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나 또 한편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울을 끌어내시고 나를 기름 부사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의 의는, 다윗의 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야 나의 의와, 그렇죠? 또 내게 있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기인 거예요. 그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면 했다가 싫으면 안 했다가 들쑥날쑥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절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다윗, 본인이 그걸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베냐민 사람 그 구시가 절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건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지 뭘 붙잡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말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요셉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봐, 쟤 죽었어, 돌 맞아 죽었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복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막 채찍질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저거 봐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갔는데 아이고 결국 죄인으로 로마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 C.H.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생각에 이것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맞지만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를 발견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오늘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주권 속에 있는 여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당연히 목표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니까. 이제 그걸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면 오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이 절대가 흔들리니까 뭡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그죠?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것까지 보이면 불안함이 찾아와요. 흔들립니다.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확신, 다윗과 같이 이 절대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 대적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나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계획 속에 그 여정을 지금 갈 수 있다면, 그게 다인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울 왕을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랍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판단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참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있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만큼 했는데 감히 교회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성도들이 나를, 목사가 나를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를 사실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다 속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그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이유와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이, 나의 행실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봐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나의 현실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기쁨이 아닌 겁니다. 나의 슬픔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그냥 슬픔인 겁니다. 나의 슬픔이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뭡니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거죠. 모든 것에 발판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현실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9절에 얘기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이건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악인의 행실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분명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악인을 멸하신다가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왜냐? 이 악인도 지금은 악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보죠. 악인을 멸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열린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깨닫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그래서 올바른 공의의 하나님과 내가 붙잡아야 될 의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악인의 악을 끊고가 아니라 악인을 끊고라는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악인의 악을 끊고 뭡니까?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의 의를 세워서 그러지 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렇습니다. 의인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인들은 뭡니까? 그 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건 비밀인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섭섭하고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그 잘못 속에 나도 자꾸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실체를 잘못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악인 거예요. 배후에 그 사단과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놓으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맨날 하고 있는 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장, 사람의 속마음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듣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따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 들리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사실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뭡니까? 잘못된 것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뭡니까? 현실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영적 문제를 봅니다. 인간들의 실체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렇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자꾸 발견이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 나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실제로 제대로 봐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잘 보니까 마음속에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 이게 사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 너무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잡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성공하도록 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실패하게 하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자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때 모든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며, 여러분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언약 붙잡이고 그게 언약인 거예요.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아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여러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된 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방패가 있다. 그 하나님은 그 방패를 뭡니까? 그 방패를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예수를 불러서 보호하고 지킴을 받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의 실체를 알면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사기꾼이 꼼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무엇인지 알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일 뭐죠? 그 아주 똥냄새 나는 그 두리안입니까? 두리안? 그 똥냄새 나는 그거, 사람들이 냄새 맡고 그거 안 먹잖아요. 고양이도 한번, 개도 냄새 맡더니 눈이 띵그려가지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비디오 보면서 와, 세구나, 세. 근데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알면 그거 합니다. 그 사실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걸 알면 냄새를 감안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냄새 맡아보고 그걸 먹겠냐는 거죠. 저 같았어도 그 한번 어디 동남 어디 갔는데 그 먹어 맛있다고 와, 저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 맛있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쳤냐는 얘기지. 이 떡 냄새 나는 걸 그걸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이걸 먹을 필요가 있나? 이 냄새를 맡으면서.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요, 좋다고 먹는 거 있죠. 실체를 알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를 알면 달라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실체를 안다면 여러분,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할 수 있는, 오직 예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현실을 알 수 있는, 모든 현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절대 주권을 모르는데 언약? 여러분, 오늘 깨달을 것 같지만요, 주권 이해 안 되면 내일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발견되어진 것 같은데 현실을 못 이깁니다. 주권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 가운데 언약과 계획과 여정인 거예요. 못 갑니다. 여정 어떻게 갑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이 언약이 없는데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한 기도를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힘드는 거 어느 정도 기도했냐?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실체를 봐야 되는데, 다윗 왕은 이걸 봤다가 말인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생각에 속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고 일평생 그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